우리는 지난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은 편안한 숨을 쉬는 것이고 그 숨을 찾아야만 진짜 쉼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안식일이 바로 자신의 숨을 찾아 숨고르기를 하는 날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도 안식일 논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쉼을 방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몸은 쉬는데 마음은 쉬지 못할 때도 있고, 나는 마음은 쉬는 것 같은데 여전히 몸은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각 자신의 상황에 따라 늘 우리는 안식을 꿈꿉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을 하나님이 늘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그걸 그리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이 땅에서 우리를 힘겹게 하는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잠시 나눴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 범주 안에 듭니다. 이거는 우리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도 아마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육신의 고통, 그리고 또 하나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늘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숨을 막히게 하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몸의 문제로 고통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 회당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몸이 성하지 못해서 안식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한편에는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를 지켜보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아마도 이 손 마른 사람은 누가 봐도 손이 불편한 사람, 손이 마비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을 거십니다. 뭔가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회당 한 구석에 있었을 것 같은 그를 한 가운데로 나와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을 돌아보시고는 둘러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무도 주의 말씀에 답을 못합니다. 잔잔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그가 손을 내밀자 그의 손이 회복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일과 관련해서 안식일 논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실천적으로, 좀 더 선명하게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회당에 있던 한 손 마른 자, 그가 늘 회당에 있었는지 혹은 그날만 와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또 그가 스스로 고침받고 싶어서 그 자리에 나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정황으로 볼 때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를 예수가 올 길목에 앉혀 놓은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라면, 사람을 귀히 여기는 예수라면 이렇게 불편한 자를 그냥 둘 리가 없어. 분명히 고칠 거야. 그러면 안식 규정을 어기는 거겠지? 이렇게 함정을 파놓았을 가능성도 큽니다. 예수님은 역시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는 그 손 마른 자를 한가운데 세우시고는 사람들에게 물으셨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곁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아시고서는 물으신 겁니다. 이 물음,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너무나 답이 선명한 물음입니다. 종교 규범에 매여 있는 그들도 대꾸할 수 없는 물음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는 친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임을 치유하신 걸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이 계신 이 현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한 부류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입니다. 육체가 메마른 한쪽 손이 마른 사람입니다. 한쪽 부류는 비록 손은 온전하지만 육신은 건강히 있을지 몰라도 마음이 마른 분들, 마음이 메마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복음이 그 두 부류에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안식일에 예수를 만나 치유를 받습니다. 안식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메마른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더욱 메말라 갑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안식일에 드디어 안식을 만나고, 마음이 메마른 사람들은 안식일에 더욱 악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안 하셔도 될 텐데 굳이 안식일에 일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규정한 안식일 규정을 굳이 범하십니다. 보란 듯이 일하시고 보란 듯이 그들의 심기를 불편케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시는 걸까요? 여기서 지금 안식일은 율법의 대표입니다. 종교성을 대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심으로 종교성에 찌든 그들, 종교의 율법을 왜곡시킨 그 낡은 부대, 그 메마른 심령 안으로 친히 들어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안식일이 어떻게 생긴 건지, 주께서 무엇을 근거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창조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좋다, 너무 좋다, 흡족해 하시면서 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쉼을 우리와 함께 가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쉼을 가지라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서는 이제 더 이상 노예적 삶을 살지 말라고 안식일을 지정하신 겁니다. 더 이상 노예적 삶을 살지 말고 쉼이 있는 삶을 가져라. 안식 있는 삶을 가지라고, 안식을 빼앗기지 말라고 안식일을 규정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흠모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왜 이 안식이 우리에게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이 여전히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지키는 주일,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 눈치 보면서 드리는 헌금, 그냥 체면치레하듯 하는 섬김, 우리 안에 여전히 신앙을 종교로 생각하고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그걸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진단하는가 하면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가 힘이 든다는 겁니다. 조금 섬김을 많이 한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짐이 되고 힘든지. 그래서 섬김 자체가, 예배 자체가 형식적입니다. 무성의합니다. 어서 벗어나고 싶고, 그리고 억울하고 서럽습니다. 교회 활동이나 신앙의 어떤 활동을 할 때 누가 알아주면 좀 괜찮고 대가가 있으면 할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나고 고발하고 싶고 억울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좀 완악한 마음이 그 마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여전히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걸까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께 수없이 묻고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즐거이 헌신하다 사라지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지?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주님께 묻습니다. 제가 찾은 답은, 우리가 참된 안식을 순간순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이 이루신 것,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여전히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안식은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인해 진행이 되고 예수로 마무리됩니다. 예수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이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다 아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특별히 신뢰하고 특별히 가르친 제자들을 이렇게 한 군데 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하시고는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깨우시고 올라가시고 그러기를 두 차례 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6장 45절과 4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오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하늘에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네, 여기 볼까요? 주님이 이제 자고 쉬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전에는 깨어 기도하라 하시더니 마지막에 오셔서는 이제 자고 쉬렴 이런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 말은 그 자리에서 지금 자라고 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안식의 때가 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니까 이제 진짜 너네가 안식할 수 있어. 이 말씀을 그들에게 먼저 하시는 겁니다. 이걸 마음에 담으시고 한 군데 더 읽어볼까요? 주님의 말씀,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예,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첫 창조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아주 좋다.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 이후 우리는 그 안식을 잃었습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 하나님의 재창조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세기의 말씀 보니 너무 좋구나, 내 마음에 흡족하구나,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그 말씀으로 진정한 사람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법은 본디 노동에 혹사당한 사람들, 그들을 노동으로부터 하루라도 해방시키고자 하는,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날입니다. 모든 노동을 그치고 하루 쉬면서 내가 피조물임을,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만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그 안식일의 의미를 다 튕겨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이놈의 예배 때문에 어디를 갈 수가 없네. 이놈의 예배만 없었더라면 이렇게 어느새 이상한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지키느냐 마느냐, 주일이 주는 안식을 내가 갖느냐 안 갖느냐는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 결정하는 겁니다. 교회는 선포할 뿐이지 선택은 여러분 개인의 몫입니다. 현대인들은 안식을 빼앗긴지도 모르고 삽니다. 혹사당하면서도 혹사당하는지 모르는 채 스스로 안식하지 않기로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그 율법의 기본 정신,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잃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인데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처럼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먼저인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이미 나에게 율법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구약에 있는 십계명 이거 이상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갖고 있는 틀, 사람보다 우선하는 틀이 있으면 그게 나에게 율법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사건을 이렇게 다시 조사하면서 매우 참담한 일을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아직 맥박이 뛰고 있는 학생을 헬기로 이송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헬기가 분명히 있는데 헬기로 이송하지 않았습니다. 그 헬기는 해경청장이 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배를 타고 병원 있는 데까지 갔습니다. 헬기로 20분이면 갈 수 있는 병원을 그 학생은 4시간 4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는 당연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이없는 명령이라도 그냥 위에서 시켰으니까 하고 하는 것, 명하에서 나는 한 것뿐이야.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물론 명령한 사람이 제일 나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지 한다는 걸 죗값을 넣지 못할 겁니다. 그들에게 해경청장이 고위 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그들에게는 율법이었습니다.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율법이었던 겁니다. 교회 안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단이라면 별벌 떠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누군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에 속해 있는 것 같다라는 심증만으로도 그 자기 교회 교인을 이단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와 조금만 좀 친했던 사람도 다 이단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이단이 그렇게 무서우십니까? 물론 저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는 이단과 접촉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분명히 나쁜 영향이 있는 거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에 속했던 그 교우가 중요하지, 그가 이단에 속해서 나에게 해를 줄까, 우리 교회에 해를 줄까, 그게 그렇게 두려울까요? 우리들의 복음이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이네 사입이네 그렇게 범주를 지을 수 있는 집단은 여러분 도리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해악을 주는 그 해로운 것은 정통 교단의 모습을 하고서는 삶과 괴리된 신앙을 갖는 그런 모습, 복음과는 무관한 삶을 살면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람보다 율법이 먼저인 사람들, 어떤 틀이 먼저인 사람들, 그 집단이 우리에게 가장 해로운 집단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으로 자기만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 것, 그러면서 타인을 정죄하는 것을 일삼는 것,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교회에 금가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들과의 논쟁을 접어도 먼저 손마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한쪽 손마른 이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십니다. 그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못할 이유를 계속 하나님께 댑니다. 하나님 이래서 못합니다. 이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럴까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특강 때 배운 것처럼 그런 견고한 진을 계속 만들고 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편의상 종교로 우리가 분류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삶입니다. 새 옷을 찢어서 덧대는 것, 그러면서 내가 믿는다? 그게 다 종교입니다. 완전히 새 옷을 갈아입고 내 삶의 변화, 내 존재의 변화를 꿈꾸며 그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건 중심에 있었지만 한마디도 말이 없는 그 사람, 한쪽 손 마른 자의 자리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분명 한눈에 보기에도 손이 불편한 그런 마비된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가운데로 일어서라 하니 그는 말없이 따릅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생각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께서 내 손을 내밀라 하시자 그는 손을 내밉니다. 그의 손이 회복되고 성해집니다. 여러분,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주께 손을 내밀라 하실 때 그 가망 없는 손, 부끄러운 손,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손을 주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가 주님의 치유해 주실 걸 믿어서 내밀었는지, 믿져야 본전이어서 한번 내밀은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했다는 겁니다. 그의 그 이전의 삶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선명한 것은 그가 주님의 말씀에 그냥 움직이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에게 참된 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안식이 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안식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하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손마른 자가 이렇게 치유되는 그 현장,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 그가 어떤 한 사람이 안식으로 훅 들어가는 그 현장에 다른 한편에서는 안식의 그 반대편의 일이 일어납니다. 안식과는 무관한 일.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시는 동안 한편에서는 악을 행하고 죽이는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6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에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단순히 고발하는 것을 뛰어넘어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본디 함께 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이방 문화를 경계하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한 도덕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은 로마의 하수인들입니다. 그 부도덕한 헤롯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섞일 수 없는 사람들. 보통 때는 서로 적대시하는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연합을 합니다. 왜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헤롯 당과 같은 현실주의자들에게도 외면을 당하십니다.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자에게도, 도덕주의자들에게도 외면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오늘날도 전통으로부터도 종교로부터도 외면당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그들, 어떻게 하면 예수가 영향을 못 미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없앨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죽이려는 하는 자들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좋아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다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무지 그분을 지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 기댈 뿐, 그분을 지켜드릴 수 없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거 아십니까? 세상은 우리가 예수와 멀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예수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분주함에 몰아넣고 생각, 사유의 힘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전략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는 것. 그게 말씀을 지키는 게 예수를 지켜드리는 길입니다. 그럴 때 예수는 또 말씀을 지키는 우리를 통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를 세상이 죽이려고 지금도 덤벼듭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이제 조금씩 힘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제 나를 조금 붙잡을 수 있으려고 하는데, 이를 눈치챈 세상은, 사탄은, 악한 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교묘하게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는 예수를 왜곡시키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도록 주입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이 한창입니다. 가을이 우리가 일해서 옵니까? 아름다운 단풍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단풍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 거하면서 나의 존재를 만나면 우리는 점점 이렇게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구나 하신 하나님과 그 좋은 것을, 생명을 거저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 다 이루었다 라는 그 주님의 사랑, 주께서 이루신 그 이름을 만나면 이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영을, 내 마음을 읽기 시작하고 이 땅에 날 왜 보내셨는지 고민하기 시작하고 예수로 인한 쉼을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로 열매 맺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나면 우리는 그냥 기뻐서 예배가 기다려주고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성경을 읽고 싶고 빨리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하고 싶고 기도를 시작하면 눈이 뜨기 싫어지고 눈만 감으면 어디서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위해 핏값으로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 핏값으로 사신 안식입니다. 그 안식을 만나시고 누리시고 기쁨의 삶, 예배자로서의 삶, 기쁨의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뻐하시고 함께 쉬자 하시는 우리 아버지 안에서 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 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이루심을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손을 내밀 때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우님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진정한 자기의 숨을 찾고 참된 쉼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